오늘의 주제는 철로역정.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철로역정은 그 영국의 작가 존 버년이 1678년에 쓴 기독교 고전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내용의 진행은 1인칭 관찰자 관점에서 그 대화체로 이야기가 진행합니다. 이 작품의 전개 자체가 존 버년이 꾼 꿈으로 묘사돼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철로역정은 불의 명작으로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그러니까 철로역정은 기독교인에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고 또 출판한 작품 가운데 하나잖아요. 한국에 들어온 그 선교사들이 쪽복음을 번역한 다음 가장 먼저 철로역정을 번역한 것은 우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구원의 책이라면 철로역정은 성경의 구원론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로역정은 성경적 구원 체험을 위해서 필요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철로역정의 앞부분은 구원에 이르는 회심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면 뒷부분은 그 구원받은 믿음의 진정성이 나타나는 성화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로역정은 복음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최근에 그 철로역정이 애니메이션으로 나왔잖아요. 여러분 가족과 같이 보는 거라고 이렇게 광고도 하지만은 어린이용 수준의 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로역정은 단순한 복음전도 책자나 교리 없는 그 도덕적 소설도 아니고 영적이면 목회적이에요. 그러니까 철로역정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4가지 중요 주제를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로역정은 순례자의 칭의와 성화, 대속적 의의 복음과 회심으로 인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결과적으로 영화를 동반하는 천성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점진적 성화를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또 천성에 들어갈 때 죄로부터 해방과 미래의 영광에 대한 또 기대를 아름답게 보여주며 또 순례자를 위한 지상에서의 유일한 피난처요 또 공급처인 신실한 목회자의 목양을 받고 있는 교회의 교제를 또 감동적으로 맛보게도 해줘요. 그래서 철로역정은 철저하게 성경적이며 또 하나님, 인간, 죄, 예수 그리스도, 은혜, 구속, 성화, 마지막 심판, 영화 같은 그 성경 교리를 조직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폭넓은 성경 지식을 또 배울 수도 있습니다. 철로역정은 그 성경적 진리를 보다 총체적으로 담고 있어요. 특히 구원론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고. 그러니까 개혁신학이 구원론적 면에서 활짝 꼽혔던 그 청교도 시대에 청교도 구원관의 목차라 일컬 정도로 성경적이고 또 신학적으로 건전한 이 구원론에 대한 중요한 진리들이 철로역정의 인물과 사건들 속에서 보석처럼 또 박혀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철로역정은 회심, 칭의, 성화, 영화의 그 진리를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여줍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은 읽으면 읽을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을 줘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고 또 누구에게나 적용하기 쉽고 또 기억하기 쉽도록 성경의 구원에 관한 진리를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책으로 또 철로역정을 능가할 만한 책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순례 여행을 시작하는 죄인, 가르침, 죄의 짐을 벗긴 십자가, 아름다운 궁전에서의 가르침, 겸손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성실과의 동행, 그리고 순교, 소망과의 동행, 순례 여행을 마치고 천국으로 이렇게 8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의 여정은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의 여정 그대로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인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게 되는 이후에 걸어가는 그 길들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진리는 타협이 없는 법이잖아요. 여기서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진리에 대한 신념을 지키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 회심 이후 처음에는 혼자 길을 가지만 나중에 뭐 성실, 소문과 함께 걸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이로 인해서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 회의감을 공동체 밖에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고민하고 함께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그들의 특성을 명확하게 또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또렷하게 제시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주의나 뭐 위선이 과거나 지금이나 교회를 약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형식주의와 위선을 논하기 전에 내 안의 형식주의와 위선을 살피는 것이 아마 순서일 겁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부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성경을 읽고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천성을 향해 여행하는 이야기라면, 이분은 그 크리스찬의 아내인 그 크리스티나가 그녀의 네 아들과 자비심이라는 젊은 처녀와 함께 천국으로 가는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기독교 교리 이야기를 이솝 우화처럼 풀어냈다는 점에서는 돋보입니다. 또 고전 특유 문장까지 그대로 살려서 가볍게 읽기에는 좀 버거울 수 있어요. 말 그대로 고전 문학이잖아요. 또 여행 도중 경험하는 갖가지 난관이나 방해자들은 모두 성경의 이야기, 은유, 그리고 상징을 사용해 묘사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1895년 캐나다 장로의 선교사 제임스 게일 목사가 또 알렸고, 같은 해 그 초역판이 1911년에 재역판이 또 나왔어요. 그 이후로 꾸준히 번역본이 계속 발간되고 있고, 또 만화로 그려지는 등 꾸준히 재출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보다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온 책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국내 번역본은 주의할 점이 대부분의 번역본은 일부만 수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일부에서 할 얘기는 다 했으니 시간이 없는 사람은 일부라도 읽으세요. 뭐 2부는 안 읽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철로 역정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런 거 아니? 이 존 버년의 성경의 상하라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로 역정은 성경적 진리에 대한 깊은 공감에서 저술했잖아요. 제2의 성경 문학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또 존 버년은 성경을 뿌리로 해서 불변하는 인간상과 인간 구원의 과정을 그리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우리는 그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오늘의 세대에 그 회복을 위해 투쟁하는 참 인간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기 전에 크리스천이 만나는 인물과 장소를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물과 장소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철로 역정에. 다양한 인물과 다양한 장소가 나와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장소 같은 경우는 어떤 교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이름이 다른 것은 읽다 보면 뭐 어떤 분은 읽었는데 내가 읽었던 그 지명이나 사람 이름이 다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 원작을 번역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번역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도 여러분 염두에 두세요. 여러분, 국내 번역본들은 등장인물들의 그 이름이 각양각색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크리스찬을 믿음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어떤 책에서는 크리스찬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책은 믿음으로 나와요. 또 어떤 책에는 기독자라는 이름으로 또 번역되기도 하고, 또 만화 그 철로 역정에서는 천기독으로 또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동일한 사람을 갖다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을 하나로 본다면은 크리스찬이 그 멸망의 도시를 나와서 뭐 절망의 수렁, 또 그 좁은 문, 또 십자가 언덕을 오르고 또 고난의 산을 또 지나서 아름다운 궁전과 또 겸손의 계곡을 건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 또 허영의 시장에 들어가고 또 의심의 성과 기쁨의 산을 지나 또 실수로 벼랑에 떨어지고 뿔난 아래에 또 도착하고 사망의 강을 또 건너 천성에 이르는 구원의 여정에 겪는 다양한 이야기를 전개가 됩니다.
그렇다 벌써 우리가 이 표에 보는 것처럼 다양한 장소가 지금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장소들이 전부 다 교리적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요약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부원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의 진행은 전체적인 줄거리를 요약해 놓고 거기에 제가 부원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시작해 볼까요? 그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어떤 곳에 이르니 굴이 있었습니다. 그 굴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근데 꿈속에 한 남자를 봤는데 그는 무거운 짐을 지고 손에는 또 한 권의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는데 읽어 내려가면서 몸을 떨고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왜 몸을 떨고 울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제가 답도 낼게요. 죄를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달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죄인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율법을 가지고 책망하심으로 죄인의 심령에 죄가 있음을 좀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19절의 근거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이 근거가 될 것이고. 그러더니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슬픈 목소리로 난 어쩌면 좋아하고 부르짖어요. 여기서 난 어쩌면 좋아라고 부르짖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로 자기 죄를 깨달는 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신스, 죄들이 아닌 내 안에 죄의 경향 속에는 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 그것을 피하고 싶은 강렬한 그 열망이 일어났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 울부짖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울부짖음은 구원에 대한 갈망의 표현이에요. 그는 집으로 또 돌아가 아내와 자식들에게 큰 불의 심판이 이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 거니 이 도시를 떠나자. 구원받지 못한 모두가 죽고 만다. 그는 아직도 그 길을 찾지 못했다고 절망적으로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가족들은 모두 놀라고 그가 미쳤다고 또 짐작을 해요. 어느 날 그에게 전도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크리스찬, 당신은 왜 울고 있습니까? 그때 크리스찬이 답해요. 이 책을 읽어보니 나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전도자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적혀있는 그 양가죽으로 만든 두루마기를 하나 그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빛나고 있는 곳을 가리키며 말해요. 그곳에 가면 좁은 문이 나타날 것이며 그 문을 두드리면 누군가 나와서 당신이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그렇게 호출해 줍니다. 그 말을 들은 그 크리스찬은 앞만 보고 정신없이 뛰었어요. 그러자 가족과 이웃들이 모두 놀라 그를 바라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합니다. 크리스천은 자신의 순례길을 떠난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답이에요. 크리스천은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위해서 순례길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즉 크리스천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업의 가치를 깨닫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그것을 위해 순례길을 떠나는 거고, 영원한 생명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자가 구하는 것은 이 세상 것들입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은 제가 설명하지 않고 그냥 제가 그대로 그 화면에 표현해 놓을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읽으세요. 근데 그 와중에 그 고집쟁이와 온순은 유순 뭐 약함이라는 이름을 여러 개 이름을 갖고 번역도 되기도 합니다. 고집쟁이와 유순이가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쟁이는 이 세상 향락들을 다 버리고 찾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크리스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성경을 가리키며 결코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으며 쇠하지 않는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고집쟁이는 크리스천을 따라온 것을 후회하며 유선에게 되돌아갈 걸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유선은 크리스천과 동행하며 증명된 진리를 찾겠다고 다짐하며 고집쟁이 권유를 물리쳐요. 결국 고집쟁이는 혼자 집으로 돌아가고 크리스찬과 유선이가 오손도손 함께 넓은 평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우리가 가는 곳은 어떤 곳이냐? 유순이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크리스찬은 영원히 멸하지 아니할 아름다운 왕국, 그곳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그 왕국의 지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책에 모두 기록해 놓았다고. 우리가 은총을 얻기 위해 노력하면 그분은 조건 없이 마음껏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런데 등에 진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빨리 걸을 수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등에 지어진 무거운 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우리 시편 38편 4절, 내 제약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경을 읽고 있는 한 남자에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이로써 한 남자는 죄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죄는 신이 됩니다. 죄들이 아닙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의 인식이 자신의 죄가 엄청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죄는 한 남자에게서 무거운 짐 같아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죄의 교리를 좀 나눠야 돼요. 요 부분이 이해가 돼야지 이 천례옥정의 전체적인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짐은, 이 크리스찬이 지고 가는 이 짐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례옥정에서 중요한 죄의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제가 죄의 교리를 짧게 부가적으로 설명할게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이 죄와 죄들, 신과 신스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먼저 죄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다르다는 그 인식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 신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경향성이에요. 천주교에서 전통적 오해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동기와 유전적 인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많은 사람들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세속을 떠나요. 그게 수도사잖아요. 그 수도사가 생긴 이유에 그게. 근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수도사들은 그 죄가 자기 육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억압하고 육체를 단련시키면은 죄가 없어질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죄는 영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금식하고 금욕적 삶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의 처소는 육체가 아니고 영혼 안에 있으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육체 안에 있다는 의식은 금욕적 육체 학대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죄는 물질이 아니에요. 죄는 경향성입니다. 성향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죄는 의지를 갖고 있어요. 내 영혼 안에 있는데 내가 아니야. 경향성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독립된 하나의 인격의 경향성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가진 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죄들, 신스는 죄로부터 나오는 행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개역 성경에 죄와 죄들이 섞여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구분의 예를 들게요. 감나무에서 감이 열립니다. 감나무는 신이 될 것이고 감은 신스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악을 행해서 죄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죄가 경향성으로 우리 영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내가 아니야. 사도 바울은 죄를 말합니다. 피 흘리게 싸우라는 말은 죄와 싸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개념은 없고 죄들의 개념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은 거는 죄 때문에 죽은 거지 죄들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내가 아닌 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내가 죄악을 행해. 죄악을, 신스를 계획하는 건 죄의 신입니다, 여러분. 그런 개념의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경향성으로 비전을 갖고 있어요. 죄악을 만들어내려면 육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유혹해서 죄들을 행하게 해요. 여기서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유혹은 사단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죄가 유혹한다고 얘기를 해요. 악을 만들어내는 주체는 나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핵심은 죄의 경향성을 이겨내는 거예요. 먼저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목에 그거는. 죄의 해결은 우리의 역할이 없습니다.
내가 무가치한 존재, 하나님이 버린 존재라는 인식만 필요할 뿐이에요. 그게 전적 타락 교리인 거예요. 내가 죄에 오염되어 있어요. 내 안에 죄가 나를 지배해요. 죄의 노예처럼 지배당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음을 또 깨닫는 것도 필요해요. 왜? 해결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 죄를 설명하고 깨닫고 내가 어찌해야 하나 그럴 때 예수님이 해결 책임을 알려줄 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인식이 없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죄인임을, 무능함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임을. 그러나 내 탓은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원죄 교리 설명 간단히 얘기할게요. 여러분, 아담은 인간을 대표합니다. 그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인간이 한 사람 때문에 타락했죠? 죄를 원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피해 교리란 이단적 가르침이에요. 원죄라는 말은 아담에게만 사용해야 합니다. 나머지 사람은 죄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담만이 죄 없음과 죄 있음을 경험했잖아요. 우리는 죄 없음의 상황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 안에 원죄가 있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아담에게만 원죄가 있어요. 후손은 원죄로 말미암는 죄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원죄와 죄는 경향성은 일치하나 동의어는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은 죄를 회심하는 겁니다. 어렵죠? 쉽게 깨달은 건 아니에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이 죄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 죄를 인식시킨 후 복음을 제외하는 겁니다. 죄의 개념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죄가 계획했지만 행한 것은 나라는 거. 설명이 좀 너무 길었나요? 여러분, 죄의 교리는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시작이에요. 왜? 죄의 교리를 이해 못하면 구원과는 엉키는 겁니다. 보통 종교인들은 죄와 죄들을 구분 못합니다. 그래서 죄들을 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들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그건 거짓 회개입니다. 일반적인 회개예요, 그거는. 회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별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 회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 회개라기보다 죄 회심이라고 하는 게 좀 이해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죄의 경향성을 깨달으면 우리가 무능해지고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육체 안에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데 영혼 안에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때 꿈속에서 그들의 이야기에 팔려서 절망의 수렁이 빠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 수렁의 이름은 절망의 늪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으로 인해 진흙 수렁 속에서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지켜본 유수는 여태껏 말해준 행복이 겨우 이거냐? 벌컥 화를 내며 수렁에 빠져나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때 도움이라는 남자가 크리스천에게 다가와 그를 구해줍니다. 나는 도움에게 다가가 왜 여행자를 위해 수렁을 고치지 않은가 물었어요. 근데 그 수렁은 1600년 동안 하나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메워지지 않는다며. 마침내 하나님이 수렁 한가운데 커다란 디딤돌을 갖다 놓았지만 그것도 오물과 진흙탕으로 메꿔졌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이 절망의 수렁은 멸망 도시를 빠져나온 순례자들이 첫 번째 겪는 고비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굉장히 깊은 수렁이라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이곳에 빠졌을 때 짐의 무게 때문에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렁은 종교인이 된 이가 자신이 저질러 왔던 죄악에 대해 깨달았을 때 그 죄악의 찌꺼기가 모여져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것을 없애기 위해 수많은 지식과 지혜를 동원했지만 이 수렁은 그 모든 것을 집어삼켜 버린 겁니다. 하지만 아주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또 징검다리가 놓여 있다고 합니다. 수렁을 빠져나와 크리스찬이 외롭게 평원을 걷고 있는데 속세 현자라는 속물도사라는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는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
영생을 구하러 떠났다는 소문을 듣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시오. 내가 조언하건대 우선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시오. 짐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이 베푸는 축복의 은혜도 기쁨의 마음으로 누리지 못할 겁니다. 이런 세속 현재의 말에 크리스천이 만일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만 있다면, 그리하여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도중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답했던 거예요. 그때 그 속세현자가 언제부터 그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크리스찬은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을 읽은 후부터입니다. 내 그럴 줄 알았소. 모든 연약한 인간들에게 일어나기 쉬운 갈등과 오류에 당신도 휩싸이게 된 겁니다. 내가 위험을 피해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소. 세속현자는 한 곳을 가리키며 저쪽에 있는 도덕이라는 마을에 합법이라는 신사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도와줄 거예요. 그가 집에 없다면 그 아들 예의를 찾으면 됩니다. 그도 역시 아버지 못지않은 판단력과 기술을 갖고 있으니 당신의 짐을 쉽게 덜어줄 겁니다. 이렇게 속세현자는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이 그 도덕의 마을로 방향을 바꿔서 언덕을 오르는데 언덕은 아주 가파르고 또 그런 다른 길을 찾다가 그만 언덕 위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과 만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무서움에 그 땀을 흘리면서 세속 현재의 말을 따른 걸 후회할 때 전도자가 엄숙한 얼굴로 다가오더니 길을 바꾸게 된 또 경위를 물었습니다. 크리스찬은 그 수치심의 얼굴을 붉히며 또 자세히 말해줬고, 그러자 전도자는 하나님의 권고를 물리치고 파멸과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게 만든 그 세속 현자를 협작꾼이라고 단정합니다. 또 자신의 말을 하나님이 증명할 것이라고 또 말해줘요. 그러자 그 커다란 불빛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말을 들은 크리스찬이 크게 후회하며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질문하자 전도자는 다시는 옆길로 나가지 말도록 또 충고해 줍니다. 또 크리스찬은 길을 가다가 얼마 후에 또 좁은 문에 도착했어요. 그 좁은 문에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라는 글귀가 또 써 있었고, 그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있잖아요. 크리스찬이 문을 두드리자 선이라는 문지기가 또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문지기는 크리스찬이 여기에 오기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상관하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라고 또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줘요. 또 길을 떠날 때 크리스찬은 문지기가 가르쳐주는 길을 보며 길을 잃거나 방해물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또 걱정을 합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이 걱정하는 그 모습을 보고 문지기는 또 얘기합니다. 바른 길은 단 하나뿐이며 그 길은 매우 좁고 곧게 뻗어 있으니 분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해줘요. 크리스찬이 아직도 그의 등에 지어져 있는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간청하는 모습도 봅니다. 그러자 선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비록 당신의 짐이 무거울지라도 구원의 장소에 이를 때까지는 참고 그대로 지고 가세요. 거기에 이르면 저절로 당신의 짐이 등에서 떨어져 나갈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크리스찬은 선희 씨가 일러준 대로 해석자의 집을 찾아갔고, 또 해석자는 크리스찬을 또 반갑게 맞이하며 온통 먼지투성인 넓은 객실을 또 인도합니다. 해석자가 하인에게 청소를 시키자 너무도 많은 먼지가 또 일어나요. 그가 소녀에게 물을 뿌리라고 말하자 많던 먼지가 가라앉고 이내 말끔히 청소가 되었고, 또 해석자가 말합니다. 이 객실은 복음의 달콤한 은혜로 성화된 일이 한 번도 없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먼지는 인간의 원죄를 의미합니다. 처음 이 방을 쓸기 시작한 사람은 율법이고 물을 뿌린 아가씨는 복음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줘요. 여기서 이 해설자의 집은 코멘트를 달면
순례자들에게 도움이 될 비유를 가르치기 위해 하나의 구역으로 존재합니다. 이 비유들 몇몇은 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라도 한번 곱씹을 만한 내용이기도 해요. 꿈속에서 보니 해석자는 크리스찬을 다른 방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벽난로에 물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물을 끼워줘 불을 끄려고 했으나 불은 점점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해석자는 그 광경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불을 끄려고 노력하는 자는 마귀고 불은 사람의 마음에 작용하는 은총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해석자는 크리스찬을 벽 뒤로 인도했어요. 거기에는 한 사람이 기름통을 들고 끊임없이 불 위에 기름을 끼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의 마음 속에 이미 넣어준 은혜를 보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악마의 속임수에 빠진 영혼에게 그 은총을 유지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지금 당신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감사의 말을 건네고 해석자와 헤어졌어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신앙인을 지배하는 힘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은혜고, 신앙인은 항상 은혜의 방편 아래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 가는 길에서 올라가고자 하는 길 양쪽에 높은 울타리가 둘러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울타리의 이름은 구원이었어요. 크리스찬은 무진 애를 써서 언덕바위에 올라갔는데 그곳에는 십자가가 서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무덤이 입을 딱 벌린 채 놓여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십자가 위로 올라가려는 순간 그의 어깨의 짐이 풀어져 등에 벗겨지더니 그 짐이 미끄러져 내려가 마침내 무덤의 입구로 그냥 굴러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짐이 보이질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은 홀가분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괴로움을 당함으로 내게 평안 주셨고 주께서 목숨을 버리사 내게 영생을 주셨나이다. 참고로 여기서 부언하면은 십자가와 빈 무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해설자의 집을 떠나 구원이라는 담을 지나온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그동안 크리스찬을 괴롭혔던 죄의 짐이 크리스찬이 십자가에 기대자마자 빈 무덤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지고 있던 죄의 짐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사해졌다는 걸 의미해요. 이후 크리스찬에게 천사들이 나타내 새 옷을 입히고 천성에 이를 때 제시할 증표로 또 두루마기를 또 건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여러분, 십자가의 체험은 어떤 체험입니까?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성자 하나님께서 바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이는 죄를 용서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양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 체험을 통해서 구속 백성이 된 것을 확신하고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할 때 십자가를 묵상하잖아요. 그때 묵상할 때 많은 사람이 잘못하는 게 있어요. 십자가를 묵상할 때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를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또 길을 가는데 그때 세 천사가 다가와 그에게 평안할지어다 고 인사를 합니다. 왜? 죄의 사함을 받았으므로 새 옷을 갈아입어야 한 다음에 새 옷을 갈아입혀 줍니다. 그리고 나서 크리스찬 이마에 표를 달아주어요. 또한 그들은 봉인된 두루마기를 건네며 천국문에 이를 때 그것을 제시하라고 말한 후에 떠납니다. 크리스찬은 기쁨에 못 이겨 서너 번 꽁충꽁충 뛰고 나서 노래를 부르며 길을 떠납니다. 이 크리스찬은 이제 가벼운 발걸음을 다시 걸어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갑자기 왼쪽에서 어떤 두 사람이 담을 넘어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형식주의와 위선이었어요. 이것 보세요. 당신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그럴 때 그들은 허영이라는 곳에 왔어요. 그리고 지금 천국이라는 곳에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왜 도둑같이 담을 넘어서 들어왔나요? 좁은 문이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이용했더라면 아직도 이곳에 오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지름길을 좋아해요. 오랫동안 내려온 관습이랍니다. 약간의 규칙을 어기는 것이긴 하지만 크게 잘못된 일은 없지 않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들은 크리스찬이 그들을 타일렀어요. 나는 주의 말씀에 따라 엄연히 허락을 받고 들어왔지만 당신들은 제멋대로 들어온 거랍니다. 그러자 그들은 씩 웃으면서 그저 잠자코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국으로 향하는 길에서 세 사람이 동행하게 되었고 또 그들이 계속 걸어가다가 세 갈래길에 또 이르렀습니다. 왼편 길과 오른편 길 넓게 트인 두 길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언덕과 곧장 연결되어 있는 아주 좁다란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고난이라고 불렀어요. 세 사람은 망설입니다. 형식주의는 왼편이란 넓은 길을 택하고 또 그 길은 무성하고 음침한 숲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다시 나오지 못할 위험이라는 길이었어요. 위선은 어떤 길을 택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는 오른편에 나 있는 길을 택했는데 그 길은 늪과 언덕이 도처에 깔려있는 멸망이라는 길이었습니다. 아마 그 길을 걷다 보면 쓰러지고 넘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길을 가던 크리스찬이 언덕 밑에 다다라 길 옆에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세 사람을 보았는데 잠들어 있는 세 사람의 발목에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은 약자, 게으름, 오만이었습니다. 걱정된 크리스찬이 이들을 깨워 족쇄를 풀어주겠다고 했지만 이들은 한마디씩 쏘아 붙인 뒤 다시 잠들었어요. 약자가 난 아무런 위험도 느끼지 않소 하고 말하자 게으름뱅이가 잠 좀 더 잡시다. 또 오만은 남의 일 참견하지 말고 당신 앞이나 잘 살피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또 도로 누워 잠에 들었습니다. 또 크리스찬은 자기 갈 길을 또 가고. 근데 여러분 이 장소가 2부에서는 교수형 당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이의 말에 의하면 순례자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공사판 10장, 그러니까 천성에 별 볼 일 없는 것을 모욕했기 때문에 교성을 당했다고. 또 이들 때문에 신세를 마친 순례자들도 여럿이 있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좁은 길을 선택한 크리스찬, 이제 크리스찬만 남았습니다. 그는 우선 곁에 있는 샘물을 들이마시고 기운을 차린 뒤 다음 두 갈래 길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덕을 향해 곱게 뻗어있는 좁은 길로 발걸음을 또 기운차게 내딛었어요. 그러자 잠시 후 크리스찬은 그 길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신나게 올라가더니 마침내는 손과 무릎으로 또 기어가는 거였어요. 그가 길을 잘못 선택한 것일까? 크리스찬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지쳐버렸어요. 여기서 이 험로는 십자가를 지나 죄의 짐을 벗어버린 크리스찬이 도착한 세 갈래 길 중 하나의 길로 산을 넘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매우 가파르고 오르기 힘들지만 그 길만이 천성에 이르는 길임을 또 알고 있었던 크리스찬은 험로를 떠나 아름다움의 궁전에 무사히 또 도착해요.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을 또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두 길은 산의 허리를 지나는데 이 둘의 이름은 각각 파멸과 위험으로 이름처럼 한번 들어가면 결코 빠져나오지 못하고 생명을 잃고 맙니다. 이 길로 갔던 허리와 위선은 결과 어떨런지. 크리스천은 가다 또 믿음이를 만납니다. 믿음은 공고산에서 기만의 도시에 살고 있는 첫 아담 만난 일을 또 크리스천에게 이야기해줘요. 믿음의 이야기예요. 아담이란 노인은 자기와 함께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자신의 세 딸과 결혼해서 살기를 권했죠. 나는 그의 이마에 쓰여있는 그의 행위를 살펴보아 노인을 멀리하라는 글자를 읽고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러자 그가 나의 팔을 비틀어 당기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고 외치면 나를 쫓아오더군요. 그렇지만 마침 어떤 구원의 손길이 이끌어 주어 나는 산 위로 무사히 피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크리스찬이 그가 바로 모세라고 일러줍니다. 믿음은 또 그 산에서 수치를 만나는데
그 철면피는 종교 자체를 부정하는 자였어요. 또 믿음은 다음과 같이 또 말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슬프게 우는 것도 수치스러운 행동이며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한숨 짓고 괴로워하는 것은 더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하더군요. 또 용서를 빈다거나 돈을 빌리고 돌려주는 것도 수치하다고 주장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수치야 물러가라. 너는 나의 구원을 방해하는 원수로다 하고 소리를 질러 뿌리쳤답니다. 그 말을 들은 크리스찬은 그의 용기에 대해 또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믿음과 크리스찬은 또 광야를 거의 벗어날 무렵 그들은 또 전도자와 다시 만납니다. 크리스찬과 믿음은 전도자를 또 반갑게 맞이해요. 그들이 여기까지 오며 겪은 고난의 이야기를 들은 전도자는 인내로 견디면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또 그들의 용기를 또 북돋아 줍니다. 또 전도자는 앞으로 그들이 지나치게 될 도시에 또 그들이 겪어야 할 환난에 대해 이야기하며 두 사람 모두 또는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피로써 하늘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라고 또 예언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 또 아름다운 궁전의 망대가 치솟아 있는 걸 또 보게 됩니다. 그 성의 이름은 그 아름다움의 성. 크리스찬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아, 저 성에 하룻밤만 자고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두루마기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벌써 갔을 텐데 괜한 고생을 이렇게 되풀이하다니. 여기서 이 아름다운 궁전은 험로를 넘어선 곳에 있는 아주 크고 아름다운 궁전입니다. 궁전 앞에는 사자 두 마리가 묶여 있어요. 순례자들을 겁에 질리게 하지만 사실 이는 순례자의 믿음과 용감함을 시험하기 위해 문지기가 메어둔 겁니다. 이곳에서 크리스찬은 아름다운 세 자매를 만나 그들의 배려로 며칠 또 휴식을 취하고 완전 무장을 하게 됩니다. 이 세 자매는 크리스찬에게 성경상에 등장하는 평화, 서적, 무기 등을 모아놓는 것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평화의 방, 서적의 방, 무기의 방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또 크리스찬이 떠나기 전에는 그들을 또 완전 무장시켜주기도 하고, 이건 사실 또 교회의 세 역할을 또 암시해요. 영적 평화, 영적 지식, 영적 무장을 시켜주는 것이 교회라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에게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면 고민하세요. 크리스찬이 이때 얻은 검의 이름을 성령으로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이에요. 그 에베소 6장 17절 나오는 성령의 검을 모티브로 한 겁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2부에서 이 장소는 사자들을 길러 순례자들을 도망하게 하는 악당이 등장하지만 또 담대한 이에게 쓰러집니다. 크리스찬이 또 다시 길을 걷고 산 아래 겸손의 골짜기에서 난간을 봉착하게 되는데 거기서 괴물 또 아볼로온을 또 만나게 됩니다. 아볼로온은 자신을 배반한 죄의 용서를 빌고 섬기지 않는다면 심한 벌을 주겠노라고 또 외쳐요. 그러자 크리스찬은 나는 이미 내가 아닌 다른 분, 즉 왕 중의 왕을 그분에게 몸을 바쳤으니 다시는 내게 돌아가지 않겠다. 또 큰 소리를 대항합니다. 또 아볼로온은 크리스찬이 절망의 늪에서 결심이 흔들렸던 일과 또 세속의 유혹에 넘어갔던 일을 열거하면서 주님에게 불충분을 했기에 주님으로부터 아무 대가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빈정됩니다. 또 그러자 크리스찬은 말해요. 내가 한 말은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용서하셔. 그러자 아볼로온이 화를 내며 나는 내가 섬기는 그 왕과는 원수지간이다. 그의 인격, 율법, 그의 백성들까지도 모두 미워한다. 그래서 너를 일부러 방해하려고 이렇게 나온 거야. 이때 아볼로온이 전력을 다해 공격해왔지만 하나님이 도우사 또 크리스찬은 마귀를 물리치게 됩니다. 일찍이 보지 못한 가장 치열하고도 무시무시한 전투 광경이었어요. 전투가 끝나자 크리스찬은 사자 입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시고 아볼론과의 싸움에서 나를 도와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또 찬송을 드립니다. 또 그가 전쟁 중에 입었던 전투 중에 입었던 그 상처가 또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었다고 고백해요. 근데 2부에서의 설명은 이 골짜기에 발이 미끄러진 사람은 크리스천처럼 공경을 겪는다고, 다만 이런 공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천사를 만난 사람이 있다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은 또 길을 가다가 사망의 골짜기를 또 만나요. 매우 끔찍한 곳으로 순례자들이 지나가는 곳 중에 하나인데, 길은 매우 좁고 골짜기 오른쪽에는 소경을 인도하려다가 둘 다 빠져 사망했다는 아주 깊은 도랑이 있었어요. 그 왼쪽에는 대단한 위험의 수렁이 있었고, 작품에서는 다윗 왕 역시 하나님의 보호함이 없었다면 영정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도 언급합니다. 또한 악마, 용들이 날아다니며 순례자들을 위협하며 또 골짜기 중간에는 지옥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다 빠져나와 방심한 사람들을 낚기 위한 온갖 함정이 설치되어 있기에 끝까지 방심할 수 없는 곳이라고. 그렇지 않은 이 골짜기에서 하마터면 미쳐버릴 뻔했지만 거기서 기도하다 응답을 듣고는 아주 맑은 정신으로 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2부에서도 지나가지만 불행 중 다행히도 담대한 이가 호위하고 있었고, 또 밤에 지나가야 했던 크리스천과는 달리 낮 동안 지나갔기에 별일이 없이 또 모두들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골짜기를 나오면 신치리를 만나고 또 동행해요. 그러니까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는 고난이 수반됩니다. 여러분, 청교도의 명언 No cross, no crowd, 십자가 없이 면류관도 없다. 고난 후에 면류관이 있음을 또 상기시켜 주기도 합니다. 계속 길을 가던 크리스찬은 한 언덕에서 믿음이 여행을 재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꿈에 보니 그들은 매우 사이좋게 함께 걸어가면서 순례여행 도중에 그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혹시 유순이란 이웃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크리스찬이 물었어요. 그때 믿음이가 네, 들었죠. 그는 도시의 모든 계층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있으며 당신과 함께 떠나기 전부터 7배나 더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저버린 길을 멸시하면서도 그가 변절자이고 진실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들의 원수들까지도 그를 목에 메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말했어요. 믿음이 경험했던 일, 그러니까 믿음을 유혹하는 아담의 유혹을 간신히 뿌리치고 따돌렸다고 생각했더니 자신이 아담의 유혹에 잠시 솔깃했던 것에 대해 화가 난 모세가 쫓아와 모세에게 두들겨 맞다 죽을 뻔했다고, 예수님이 나타나 달랜 덕에 간신히 살아났다고. 참고로 모세는 믿음의 순례길에 나서게 된 계기를 제공했고, 갑자기 믿음의 집에 나타나 도시를 떠나지 않으면 모두 불사를 벌이겠다고 협박했어요. 이외에도 종교를 믿는 사람은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기분을 늘어놓는 수치라는 사람과 또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어요. 나는 꿈에서 그들이 광야를 벗어나자마자 금세 하나의 마을이 나타나는 걸 보았는데, 마을의 이름이 허영이에요. 이 허영의 시장은 5000년 이래 존속되고 있었는데, 언제나 요술사들, 사기꾼들, 도박꾼들, 바보들, 악한들로 온갖 쾌락과 악에 젖은 무리들이 술렁거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천국을 가기 위해 이 거리를 통과했지만 결코 허영에 대해서는 한 푼의 돈도 허비하지 않으신 채로 그 도시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무사히 천국에 이르셨고, 두 순례자들도 천국을 향해 가기 위해 반드시 도시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두 순례자는 의복이며 말씨가 시장 사람들과 판이하게 다른 데다가 그들이 허영의 시장에 놓인 상품을 거들떠보지도 않자 상인들을 불쾌하게 여기며 또 길을 막고 비웃었어요. 그래도 그들에게 대꾸하지도 않고 길을 가자 시장이 소란해지고 마침내 두 순례자는 신문을 받기 위해 또 법정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이 허영의 시장은 쾌락의 도시로 불려도 손색이 없는 소도시예요. 그래서 제가 허영의 시장을 잠깐 코멘트하면은, 이곳에 온갖 낙이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신기한 건 이 허영의 도시의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이 도시의 기원은 바알세불과 아볼론, 그리고 군대라는 3명의 악마들이 이 순례자들을 이 도시에 통과하는 걸 알아채고 5000년 전에 태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장을 지나갈 때 시장을 태운 악마가 시장 곳곳을 안내하며
예수님에게 물고 살 것을 종용했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사지 않고 이 도시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과 믿음의 행동을 보고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또 그들을 변호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2부에서는 믿음의 순교로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껴서인지 순례자들에 대한 박해도 사라지고 아예 신앙이 된 사람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아직도 불신자가 많지만 서서히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어요. 소망 역시 이 둘을 보고 변화돼서 신자가 된 케이스고, 만약 예수님이 악마에게 경배했더라면 이 허영의 시장 영주자를 주려고 했다는 작품 중 언급과 또 성경 속 사탄의 유혹 중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는 말을 감안한다면 모티브는 화력이 보이나 각종 제약으로 얼룩진 인간 세상, 천국에서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작가의 어떤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순례자들은 자신들은 영원한 본향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가는 중이며 혹시 상인을 불쾌하게 했다면 물건을 사지 않고 진리만을 구하겠노라고 대답하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러자 허영의 시장 주민들이 고소하고 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재판관은 그들을 정신병자로 단정하고 때리고 흙도 속이로 만든 후에 옥에 가두어 또 구경거리를 만듭니다. 그러자 순례자들은 그들에게 퍼부어지는 수치와 경멸을 또 온유함과 인내로 또 받아들여요. 이때 그들은 전도자의 말을 떠올리며 고통이 정해진 것이라고 믿고 또 그것을 자신의 최고 행복이라고 여기며 또 처분을 기다립니다. 다시 재판이 시작되고 질투와 미신 그리고 아첨이라는 증인들이 등장해서 순례자들을 또 죄인으로 몰아세워요. 결국 믿음에게는 사형이 선고되고 곧바로 형이 집행됩니다. 그때 나는 수많은 군중들 뒤로 마차 한 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의 고통스러운 환란이 끝나자마자 곧장 믿음을 태워 나팔수를 울리며 구름 사이를 헤쳐나가자 지름길로 천국문에 이르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사형 집행이 유예되었던 크리스찬은 얼마 후 감옥을 탈출해서 결국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꿈속에 보니 크리스찬이 홀로 걸어가지 않고 한 동행자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망이었어요. 그러니까 허영의 시장에서 크리스찬과 믿음이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꿋꿋이 언행으로 이를 극복하는 태도를 보고 감동받았던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이름을 짓고 형제로서 언약을 맺은 다음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한 사람은 죽자 또 다른 한 사람이 일어나 크리스찬의 순례길에 동행하게 된 겁니다. 소망은 또한 크리스찬에게 머지않아 허영의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향한 순례길에 따라 나서게 될 것이라고 또 말해줍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빠져나온 크리스찬이 소망과 합류하게 만나게 된 패거리가 있는데 사심, 물탐, 물욕, 배금, 배전, 자린고비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익과 금전을 위해 종교에 기여하고자 하는 인간 쓰레기들. 그러니까 모두 같은 학교를 나왔으며 스승에게서 폭력을 휘두르는 정도로 악하고 또 사기를 치든 돈만 벌면 최고라고 또 배웠고 또 종교의 기회에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또 정당하다고 자기 나름대로 예시를 들었던 그런 인물들. 교회 안에 우리 종교인들을 연상케 합니다. 그들이 크리스찬에게 자신들이 도출해낸 예시를 대해 물어보았지만 오히려 크리스찬에게 역공당하고 멀찍이 또 떨어지고 맙니다. 이후 크리스찬과 소망이 무시하고 지나친 대마 금강으로 달려가다 영영 또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나온 대마의 금강. 그러니까 크리스찬에 따르면 대마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모두 희생당하거나 평생 불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대마는 사도 바울의 제자로 그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배교한 사람. 또 금강 옆에 길의 끝에는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가 또 있었고. 다시 꿈속에서 보니 두 순례자가 평원의 맞은편에 이르자 여인이
돌기둥으로 변한 것 같은 기둥을 발견한 걸음을 멈춥니다. 비석의 머리에 쓰여있는 이상한 글자를 한참 해석한 후 크리스찬은 그 글귀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말임을 또 알게 됩니다. 그러자 또 크리스찬은 아주 적절한 시기에 보게 되었다고 반구하며 다음 것이 말해요. 만일 길을 오던 중 만났던 그 대마의 유혹에 빠졌더라면 우리도 저 돌기둥으로 남아서 후세의 구경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소망은 자신이 대마의 유혹에 넘어갈 뻔했던 걸 기억하고는 그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대마의 금강을 지나가다 보니까 샛길, 격길촌이란 넓은 평원이 또 펼쳐져 있고 대다수의 순례자들이 더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이 초원으로 지나가지만 이 길은 잘못된 길이에요. 사실 이 초원은 절망 거인의 영지로 뭣도 모르고 이곳을 넘어왔다가 절망에 걸린 순례자들은 또 절망의 성에 끌려가 심한 매질을 당하며 또 감금당하는 곳입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그 순례자들이 죽어 있으며 죽지 않았어도 절망의 아내가 두 눈을 뽑고 묘지에 또 내버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과 소망이 한마디면 이곳에서 죽을 뻔했으나 여행 도중 받은 그 약속이라는 열쇠 덕분에 무사히 빠져나온 데 성공했고 또 후에 자신들처럼 낚여 피해를 보는 순례자들이 없게 올바른 길을 가리키는 또 팻말을 설치합니다. 2부에서는 그 담대한 이와 순례자들이 지나가는데 담대한 이는 팻말을 통해 크리스찬이 지나갔던 곳임을 알고는 아예 절망을 처단하기 위해 절망의 손에 가고 그리고 담대한 이와 크리스티나와 세 아들을 비롯 남성 순례자들의 협공으로 절망과 절망의 부인 주저함을 살해하고 또 순례자들을 치를 거쳐 또 성을 파괴합니다. 또 내가 봄에 그들이 길을 가다가 쾌적한 강가에 이르렀는데 다윗 왕은 이 강을 가리켜 하나님의 강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탐스러운 백합화와 각종 열매가 달린 나무들이 늘어선 강가에서 며칠 밤낮을 지내며 또 여독을 풀었습니다. 이내 원기를 회복한 그들은 다시 또 길을 재촉하여 나갔고 길은 갈수록 더 험해졌고 그들은 점점 지쳤어요. 그때 그들은 두 개의 길을 발견하고 잠시 망설였고 잠시 후 그들은 그 가운데 평한 길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얼마쯤 걷다 보니 앞서가던 헛된 확신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크리스찬은 이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 물었습니다. 그러자 헛된 확신은 그 길이 천성문을 통과하고 있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크리스찬과 또 소망은 안심하고 길을 가는데 주위에 어둠이 찾아오자 또 앞서가던 사람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헛된 확신은 잘난치 않은 바보들을 잡기 위해 파놓은 웅덩이에 빠져 이미 온몸이 갈갈이 찢어진 후였고 소망이 그 비명소리를 들으며 크리스찬에게 자신이 다른 길을 택하자고 충고하였으나 그가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을 나무라자 크리스찬은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그러자 소망은 곧 크리스찬을 용서했고 또 그들은 결국 길을 잘못 든 탓으로 의심의 성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의 영주인 절망 거인에게 또 붙들리게 되고 또 지하 감옥에 갇혀 간신히 도망한 후에 도착한 곳이 기쁨의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양치기에게 천성까지 거리가 또 얼마나 남은 걸 묻습니다. 또 양치기는 멀어서 못 가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 갈 사람들은 다 간다고 대답해줘요. 목자들의 이름은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었는데 크리스찬과 소망의 따뜻한 음식과 또 따뜻한 자리를 또 제공해 줍니다. 여기서 기쁨의 산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지식, 경계, 성실, 경험이라는 그 이름의 녹자들이 지키고 있는 동산으로 절망의 성에서 죽을 뻔한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곳에서 또 쉬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가져요. 다만 성도들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 잘못된 믿음, 경고, 그리고 지옥의 새끼들은 장소가 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의 안내를 받아 이 장소들을 모두 둘러본 뒤 크리스찬과 소망은 목자들에게 만왕경을 받아 천성의 모습을 또 잠시 보게 됩니다. 다음날 그 목자들은 그들을 오르라는 산으로 인도해요. 또 산 아래에는 시체들이 널려 있고 목자들은 그들이 바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떠드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말을 듣고 오류에 빠졌던 자들이라고 설명해 줘요.
또 그곳을 지나 그들은 지옥으로 가는 샛길인 조심이라는 산을 지나쳐 청명이라고 불리는 높은 산으로 인도되고, 그곳에서 두 사람은 많은 걸 들여다보고 장애물 때문에 그들은 망원경으로 사물을 똑똑히 볼 수 없지만 이를 통해 대문 같은 것과 그곳의 영광을 약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또 목자들과 헤어져 길을 떠나는 것을 보고 나는 잠에 깨었어요. 내가 다시 잠들어 꿈에 보니 두 순례자가 천성으로 가는 큰 길을 따라 산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산 바로 아래 왼쪽에 기만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들은 오솔길에서 무지를 또 만납니다. 그는 또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이었고, 또 크리스찬은 무지가 좁은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고 오솔길을 통해 들어왔으므로 그는 심판의 날에 천국은커녕 도둑이요 강도라고 또 책망 받게 될 것이라고 주의를 줍니다. 그러나 무지는 자신도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있고 남들보다 착하게 살았으며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도 바치고 자선도 베풀었으므로 천국으로 가는 것은 염려 없다고 자신합니다. 그러자 크리스천과 소망은 무지가 지혜로우치 않은 걸 보고 일깨워줄 것인가 말 것인가 또 궁리해요. 그 소망의 결심으로 말했고, 우리가 그냥 앞서가다 그가 알아들을 만할 때 다시 이야기해서 권면합시다. 그래야 두 사람은 계속 길을 갔고 무지는 뒤에 쳐져 걸어왔습니다. 얼마 후에 그들은 무신론자를 만나게 됩니다. 또 무신론자는 그들이 시온산에 간다는 것을 알고는 우스꽝스러운 여행을 한다며 한바탕 웃음을 또 터뜨렸어요. 그들이 왜 웃는가를 묻자 무신론자는 그들이 꿈꾸는 곳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존재하지 않는 성을 찾지 말고 자기와 함께 돌아가 즐기자고 권하자 크리스찬이 그의 동료 소망에게 말했어요. 저 사람이 말이 정말일까요? 그러자 소망은 기쁨의 산에서 그 성의 문을 보았던 것을 상기시키며 말해줍니다. 내 형제여, 청컨대 그의 말을 듣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이룹시다. 그래야 두 사람은 그를 떠났고 무신론자는 그들을 비웃으며 자기 길로 갔습니다. 꿈에 보니 그들이 마법의 땅에 접어들고 있었는데 그곳은 공기를 마시면 자연히 졸리게 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비틀거리자 크리스찬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목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일러준 것입니다. 잠을 쫓기에 좋은 말이나 주고받자고. 또 소망은 자신이 받은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 말하며 자신은 육체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그분을 보았다고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그 계시를 받은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물었고, 또 이를 통해 나는 세상이 아무리 자기 의를 주장해도 이는 저주받은 상태임을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비록 정의로우신 분이지만 자기에게 나오는 죄인들을 또 공의롭게 의롭게 할 수 있음을 할 수 있는 분을 또 알았어요. 또 이로 인해 나는 예전에 사악한 생활을 심히 또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의 무지를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생각도 할 수 없던 것을 깨닫게 됐고, 또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깨달았고 거룩한 생활에 대한 사랑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 예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만약에 내 몸에 100갤런의 피가 있다면 이것을 주 예수님을 위해 다 쏟아 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꿈에서 소망이 고개를 돌려 무지가 또 뒤따라오는 것을 보았고, 또 그가 크리스천에게 말했어요. 보세요, 저 멀리 뒤에 그 젊은 친구가 빈둥거리며 오네요. 크리스천이 무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당신 영혼사의 관계는 어때요? 무지가 자신감을 내세우며 말했어요. 하나님과 천국이 있다는 게 좋으며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이 좀 의아한 듯이 물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그때 무지는 내 마음이 그렇게 말했어요. 지혜자가 이르기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나 내 마음과 생활은 잘 일치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소망은 든든한 근거를 갖고 있는 거죠.
누가 당신의 마음과 생활이 잘 일치된다고 말했습니까? 내 마음이 내게 말해 주었어요. 크리스찬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도둑인지 아닌지 내 친구에게 물어보라고 한다더니 당신 마음이 당신에게 그렇게 말했다고요? 이 문제에 대한 증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것들의 증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자 무지는 크리스찬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며 두 순례자에게 먼저 떠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말했어요. 자, 나의 친구 소망이요. 우리는 우리끼리 걸어갑시다. 그래 내가 꿈에 보니 그들이 앞서가고 무지는 뒤에서 절름거리며 따라갔고 또 크리스찬이 다시 자기 동행에 말했어요. 저 불쌍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몹시 상하는군요. 틀림없이 그는 결국 몹쓸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또 그들은 가는 길에 요술에 걸린 땅에 도착합니다. 이 요술에 걸린 땅은 천성으로 향하는 순례자들의 최후의 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의 공기는 사람을 매우 졸리게 순례자들로 하여금 잠들도록 유도하지만 한 번 잠드는 순간 죽을 때까지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굴의 말처럼 소망과 함께 시작한 여행을 허무하게 마치는 곳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쪽에 지나가는 순례자들이 쉬다가 잠들도록 유도하는 정자가 설치되어 있어 극한의 인내가 요구되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소망 역시 이곳에서 잠들 뻔했지만 크리스천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빠져나갈 때까지 졸음을 쫓기 위해 크리스천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나갑니다. 꿈에 내가 보니 이제 순례자들은 마법의 땅을 벗어나 뿔라 땅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뿔라는 회복된 이스라엘을 또 상징합니다. 또 그곳의 공기는 매우 상쾌하고 길은 또 그 지방을 똑바로 가로지르고 있고 이곳은 또 천국의 경계선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고자 하는 성의 모습을 또 잘 볼 수 있었어요. 여기서 그들은 포도주의 궁핍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모든 것이 풍성하고 또 그들은 천상에서부터 울려나오는 그 어떤 커다란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 음성은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울려나왔어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거룩한 백성 주님의 구속을 받는 자 그러니까 주께서 찾으신 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뿔라는 우리 이사야 62장 4절에서 나오는 용어로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그러니까 천성 바로 앞에 위치한 이 동산으로 순례자들이 천성에 이르기 전 피로를 풀며 재충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악한 애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잠시 휴식한 뒤 천성을 떠나지만은 2부에서는 그 크리스타나 일행은 정착하고 전도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를 때마다 천성을 향했어요. 아마 작가가 1부와 2부의 초점을 다르게 맞춘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꿈에 보니 그들은 천성문에 보이는 곳까지 도달했고 그런데 다리가 없는 깊은 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을 본 그들은 또 넋이 빠졌어요. 또 그들과 함께 간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성문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때 크리스찬은 강이 얼마나 깊은지 물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더 얕아질 수도 없다는 답을 듣습니다. 그러자 순례자들은 서로 바라보며 말해요. 이제 우리 강으로 들어갑시다. 물로 들어간 크리스찬은 자기 몸이 점점 빠져들자 친구인 소망을 보며 외칩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길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또 어둠과 공포가 크리스찬을 덮었고 그는 빠져 죽어 천성문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가졌어요. 또 소망이 몇 번씩 그를 건져냈지만 그는 또 이래 또 가라앉기를 또 거듭했고 또 소망은 그를 위로해서 무척 애를 쓰며 또 말합니다. 형제여 저기 천성문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하러 서 있어요. 그러자 크리스찬은 말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건 당신이에요. 내가 당신을 안 후로 당신은 늘 소망을 갖고 있었지요. 당신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 형제요, 내가 분명히 올바르게 행했다면 지금쯤 그가 일어서서 나를 도와줬을 겁니다. 그러나 내 죄로 인해 그가 나를 올무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날 떠나셨어요. 그에게 소망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운을 내세요. 환난 때에 그에 의지하여 사는지 시험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온전케 하실 거예요. 그때 크리스찬이 큰 음성으로 외쳤어요. 아, 내 눈에 다시 그가 보입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 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 이에 두 사람은 용기를 내고 또 그 후에 원수는 그들이 강을 건널 때까지 돌처럼 잠잠히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은 곧 설당을 찾았고 나머지 강물은 아주 얕아져서 쉽게 또 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이리하여 그들은 또 천성문으로 나아갑니다. 그 성은 높은 산에 서 있지만 순례자들은 두 사람이 팔로 그들을 잡고 인도한 덕분에 쉽게 또 그리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또한 그들은 강에 그들의 육체의 겉을 벗어놓고 왔습니다. 그들은 강에 들어갈 때는 그 옷을 입고 있었지만 강에서 나올 때는 옷을 벗고 나오는 겁니다. 멸망의 도시가 세상이라면 이 도시는 천국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는 순례를 완수한 순례자, 천성의 지배자인 신, 또 천성에 막 들어온 순례자들을 환영해주는 예수님, 그 외에 의인들이 또 있고 악인은 없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모두 황금옷과 금관을 쓰게 되며 또 정결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례자들의 종착점이에요. 도착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흐르는 죽음의 강을 또 건너야 하며 강의 깊이는 건너는 순례자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천성터는 구름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요. 자신들을 접대해주는 영광의 동반자들을 만난 그들은 또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며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빛나는 자들과 나눈 이야기는 그곳의 영광에 관한 또 이야기였고 빛나는 자들은 또 그곳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표현할 수 없다고 또 표현합니다. 또 그들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천만천사와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이 있는 곳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의 낙원을 가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은 생명나무를 볼 것이며 결코 시들지 않는 열매를 먹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도착하면 흰옷을 받게 되고 임금님과 매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보았던 것들, 슬픔과 병고, 괴로움과 죽음을 다시 보지 못할 겁니다. 이는 예전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근거가 이사야 65장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 앞에 숨겨졌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선지자들과 하나님께서 장차 악에서부터 건져내사 이제 침상에 누워 쉬기도 하시고 또 그의 의로우심 안에서 걷게 하신 이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들이 천성문을 향해 나가는데 한 무리의 천군들이 그들을 맞으러 나왔고 두 빛나는 자들이 그 천군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들입니다. 그러자 또 천군이 말해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들을 모셔라 명하시기에 여행을 마친 이분들이 기쁨으로 구속자의 얼굴을 뵙도록 하려고 모셔가는 길입니다. 그러자 다른 천군들이 또 큰 소리를 외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계시록 19장 9절 말씀이에요. 마침내 두 순례자들은 천성문 앞에 이르렀고
그 문에는 그물이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근거 말씀이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꿈에 보니 그 두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리로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몸은 변화되었고 의복은 황금같이 빛났어요. 여기서 몸이 변화됐다는 얘기는 우리 구원의 여정에서는 이제 영화에 해당되는 거겠죠. 또 사람들이 수금과 면류관을 가져와 그들에게 주었고 또 수금은 찬양하는 데 쓰는 것이었고 또 면류관은 영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문이 활짝 열려 내가 안에 들어가 보니 성은 마치 태양처럼 빛났고 또한 거리는 금으로 포장되어 있었고 또 그곳을 거니는 사람들은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종려 나무 가지와 노래하는 데 쓰는 황금 수금을 들고 있었어요. 이후에 문은 닫혔는데 그곳을 들여다본 나도 거기 들어가 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어요. 이제 1부를 마친 겁니다. 이제 2부를 우리가 볼 텐데 또 2부의 내용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최근에 볼 일이 생겨 다시 크리스찬이 살던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숙소를 정해 잠을 자면서 다시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현명이라는 노인과 동행을 하게 되었기에 그와 함께 크리스찬에 대해 또 이야기했어요. 그 현명은 크리스찬에 대해 자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는 곳의 왕께서 이미 그에게 궁전 안에 매우 호화롭고 안락한 거주를 하사하셔서 재판장이신 왕의 호의와 총애를 받고 있다고 또 말합니다. 그 일부 사람들의 예측인데 그 나라의 주관자인 왕의 아들께서 머지않아 또 이곳에 오셔 왜 그들이 이웃들을 또 크리스찬을 그렇게 박대했는지 또 그가 순례자가 되고자 함을 알고도 왜 그리도 그들을 조롱했는지 혹시 그들이 이유를 댈 수 있으면 그 이유를 알아보실 것이라고 합니다. 유다서 1장 15절 말씀이 또 근거가 돼요. 여기서 왕의 아들은 왕자님 예수님을 또 의미합니다. 크리스찬은 지금 왕자님의 사랑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왕자님은 그가 순례자가 되었을 때 사람들로부터 당한 그 불경한 일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셨고 그 모든 일들을 마치 왕자 자신이 당하신 것처럼 판단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왕자님을 사랑했으니 왕자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죠. 표현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0장 16절의 말씀에 근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모든 수고를 그치고 원수의 사정권 밖에 살게 되었으니 잘 됐습니다. 또한 그에 관한 소문이 온 지방을 시끄럽게 하였다니 잘 됐습니다. 또 그런 표현을 해요. 그것이 뒤에 남아있는 적어도 몇몇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 생각난 김에 여쭤보겠는데 그의 아내와 자식들에 관한 소식은 들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몹시 궁금하네요. 그때 현명이 답합니다. 크리스티아나와 그의 아들들도 크리스찬처럼 순례길을 떠났어요. 마침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봐뒀기 때문에 당신께 내 자초정언을 말할 수 있네요. 내가 보기에 당분간 우리가 동행할 것 같으니 잘 됐습니다. 크리스티아는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쓰디쓴 눈물을 흘리며 스스로의 탄식했던 모습과 더불어 자기와 함께 가자고 아내와 아들들에게는 사랑으로 호소하고 설득하는 남편의 말을 묵살하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 몹시 괴로워했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이 남편의 부르짖음이 그녀의 귀에 아주 강하게 슬프게 울려왔답니다. 이에 그녀는 아이들에게 심경을 털어놓고 순례길을 나서기로 또 결심했어요. 또 그녀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요란하게 문을 두드렸고 그는 자신의 이름이 비밀이라고 밝힌 후 그녀가 높은 곳에 오고 싶어 하며 또 과거 남편에게 완악하게 대한 것에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또 보고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지를 또 건네요. 그러니까 편지에는 그녀도 남편이 크리스찬의 행한 대로 행하기를 바라시는데 그 길만이 왕의 도성에 와서 영원토록 그와 함께 즐거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또 적혀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티아나가 길을 떠나려는데 이웃집에 겁쟁이 부인과 자비신 부인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겁쟁이 부인은 고집쟁이와 유스네일, 또 사자와 아볼론과 죽은 그림자 등 많은 위험을 그녀의 남편이 겪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또 크리스티아나를 말립니다. 그리고 또 허영의 시장에서 당한 위험을 잊지 말라고 덧붙여요. 그러나 크리스티아나는 내 이웃이여 나를 시험하지 마세요 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모한을 당한 겁쟁이 부인은 자비심에게 돌아가자고 했지만 자비심은 동조하지 않았어요. 우선 그녀의 마음이 크리스티나에게 끌렸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또 그녀의 관심이 자기 영혼에 쏠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티아나는 네 아들과 그의 처자 자비심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이제 나이 많은 친구는 계속 이야기를 해갑니다. 크리스티아나와의 일행은 남편이 겪었던 절망의 늪을 통과하면서 무사히 또 길을 걷습니다. 그때 자비심이 크리스티아나에게 자신도 그녀처럼 좁은 문에서 따뜻하게 영접받는다는 사실, 그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 절망의 늪 따위가 자신을 실망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하고 또 말해요. 그러나 크리스티아는 고난을 겪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영광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또 격려를 합니다. 그때 현명노인은 나 혼자 꿈을 꾸도록 놓아두고 혼자 떠났어요. 그래야 나는 크리스티아나와 자비심과 소년들이 모두 다 좁은 문까지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크리스티아나는 그의 불쌍한 남편이 했던 대로 거듭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어요. 그러자 무서운 개 소리가 들려와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고 문지기가 나오자 개짖는 소리는 또 그쳤어요. 그러니까 문지기는 크리스티아나를 알아보더니 그토록 순례자 생활을 싫어했던 사람이 순례자가 된 것을 매우 놀라워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지기는 그녀의 손을 잡아 안으로 인도하였고 또 아이들에게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면서 또 아이들도 인도합니다. 그들은 다시 또 길을 나선 지 얼마 지났지 않아 두 사람이 또 여인에게 다가와 길을 막으며 또 말해요. 당신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는 거요. 응한다면 영원히 여자다운 여자로 만들어 주리라. 그러자 크리스티아는 그들이 몸과 영혼을 다 차지하려는 것을 눈치채고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러자 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나왔고 또 악당들은 도망했고 구조자들은 안내자를 따르게 하지 않는 실수를 탓하며 또 주님께서 그의 순례자를 맞이하기 위해 마련해 오신 모든 숙소에는 어떠한 시험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세요 하고 말하고 또 돌아갑니다. 그들은 또 해석자의 집에 도착하여 순례를 나서게 된 사정을 또 설명하자 해석자는 크리스티아나가 남편의 순례에 반대했던 사실을 상기하며 매우 반가워야 합니다. 이튿날 새벽 그들이 길 떠날 준비를 하자 해석자는 순서를 밟은 후 떠나라며 또 그들을 목욕탕으로 안내했어요. 그들이 목욕을 마치고 나오자 한결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또 해석자는 그들에게 세마포 옷을 선물했고 또 해석자는 담대라는 이름의 남자에게 칼과 방패로 무장을 갖춘 후 그들을 아름다움의 집으로 안내하라고 지시했어요. 또 그들이 길을 떠나자 해석자는 하나님이 돌보시기를 하고 또 인사합니다. 계속 길을 가던 그들은 마침내 공고산에 또 이르게 됩니다. 담대는 그들을 대물로 인도해서 그들이 예전에 크리스찬이 물을 마셨던 곳이라고 또 설명합니다. 그러나 샘은 더럽혀져 있었고 또 악한 자들이 또 순례를 방해하기 위해 저지른 악행입니다. 하지만 염려는 없어요. 물은 자연히 맑아질 테니까. 담대가 또 일행을 또 안심시킵니다. 또 그들이 길을 재촉하여 산은 오르는데 자비심과 크리스티아나의 막내 아들이 쉬어야겠다며 또 울기 시작합니다. 또 그들을 담대가 부축해서 간신히 왕자의 정자에 도착했고 이때 자비심이 또 말해요. 고단한 자들의 휴식은 얼마나 달콤한지요.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휴식을 마치고 다시 산에 오르던 도중에 사자의 또 공격을 받았으나 담대가 또 물리쳤고 무사히 빠져나와서 또 아름다운 집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일행이 도착하자 문지기 경계씨는 크리스티아나가 크리스티아나 아내라는 말을 듣고 또 매우 놀랍니다.
일행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모두가 또 기쁨의 탄성을 터뜨리며 반가에 맞이했고, 또 순례자 일행이 이 집에 머무른 지 일주일쯤 되는 날 히알이라는 남자가 또 자비심을 찾아왔어요. 교양을 약간 갖추긴 했지만 세 속에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자비심에게 또 사랑을 고백해요. 자비심은 용모가 훌륭하고 매력적이고 부지런한 처녀였어요. 자비심은 그녀의 영혼의 꺼리낌이 되는 일은 피하므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또 거절합니다. 내가 꿈에 보니 아름다운 집을 나선 그들은 크리스찬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또 고난과 시험들을 또 물리치며 고통을 인내하면서 계속 또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얼마 후 그들이 한 언덕백에 이르러 겸손의 골짜기를 향해 산비탈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골짜기에 도착하자 함께 일행에 합류한 경건이 크리스티나에게 또 말합니다. 이곳은 당신 남편이 악한 마귀 아볼론을 만나 큰 싸움을 벌였던 장소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바로 담배가 또 말해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화를 자초하지 않는다면 여기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요. 이 골짜기는 다른 이름을 갖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누가 여기서 무서운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만 듣고 못된 마귀가 득실거린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사람들은 여기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자기들이 저지른 행위와 결과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골짜기에 오두막을 지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기 내려오시는 걸 무척 좋아하셨고, 또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풀밭 위로 걷는 걸 좋아했어요. 겸손의 골짜기에는 한적함과 평정만 있었습니다. 여기 오면 묵상하는데 방해받을 일이 없어요. 이 골짜기는 순례 생활을 사랑하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비록 크리스찬이 여기서 아볼론을 만나 힘겨운 싸움을 벌이긴 했으나 그것은 그가 미끄러지며 소란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지나간 사람들 중에는 여기서 천사를 만나기도 하고 진주를 발견하기도 하고 생명의 말씀을 얻기도 했어요. 또한 주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며 지나가는 자들을 위해 또 연금을 남겨놓으셨어요. 그 돈은 그들이 계속해서 이 길을 지나다니며 용기 있게 순례길을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절기마다 저들에게 또 신실하게 지불됩니다. 내가 보니 계곡을 벗어난 그들은 한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는데,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순례자들을 위한 전망대가 있었어요. 이곳은 그 크리스찬이 그 형제 믿음을 또 만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망대에 앉아 쉬면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방금 전 그들을 위협했던 위험한 원수의 손에서 벗어난 것에 즐거워합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멀지 않은 곳에 오동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아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늙은 순례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담대가 살며시 그 노인을 깨웠습니다. 정직이라는 노인은 잠에서 깨어나 자신을 우둔이라는 마을에서 온 순례자로 소개했고, 크리스티아나가 자신과 아들을 소개하자 정직은 웃음을 가득 담고 또 그들에게 무수한 축복을 빌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남편 이름이 온 세상에 울려 퍼졌으니 흡족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의 믿음과 용기와 인내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성실성이 그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었답니다. 내가 보니 그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걸어가는데 정직 씨가 자이 씨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순례자인 척했지만 그가 좁은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는 눈치챘지요. 그는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주장, 예증 같은 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는 자기 마음에 내키는 일이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어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담대는 참으로 통탄 소리라고 말합니다. 정직이 계속 말했어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처음에 낙원을 향해 출발할 때는 긍정적으로 그런 곳이 있어라고 말하다가 천국에 거의 다 와서는 그런 곳은 없어 하면 돌아서기도 한답니다. 또 자기의 순례길을 막는 자가 나타나면 해치워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떠났다가 또 거의 된 경고에 놀라 믿음과 순례의 길,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또 도망쳐 버렸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행을 계속하다가 주님의 존경받는 제자 가이오가 살고 있는 여관의 여장을 풀었어요. 또 가이오는 크리스티나에게 그녀의 시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알고 있다면 그녀를 또 매우 반겨줍니다. 소년들이 자비심의 인도로 잠을 자러 올라갔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앉아서 이야기로 또 밤을 새워요. 그들과 가이오는 너무나 의기상통하여 서로 작별의 말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주님에 대한 이야기, 자신들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노라니 정직 노인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담대 씨가 수수께를 내어 정직 씨의 또 잠을 깨웠습니다. 남을 죽이려 하는 자는 먼저 정복을 당해야 하고 밖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먼저 집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정직은 한참 생각한 후에 답을 내었고 지혜를 죽이려 하는 자는 먼저 은혜로 정복을 당해야 하고 살아있음을 남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이런 답변을 해요. 가이오는 옳다면서 자신의 경험이 이를 입증하였다고 또 말합니다. 날이 셀 때까지 그들은 이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또 가족들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 크리스티아나는 아들 야고보에게 성경을 한 장 읽으라고 또 명령합니다. 야고보는 이사야 53장을 읽었는데 그가 읽기를 마치자 정직씨가 물었어요. 여기서 참고로 이사야 53장은 메시아 고난에 대한 예언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그 멸시받는 그 메시아의 모습에 이어 그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그의 순환의 결과로 얻은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53장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당하실 메시아의 순환이 얼마나 큰 것임을 또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을 보여주는 또 장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에 왜 구세주께서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이 없고 풍채가 없다고 했을까요? 그러자 담대씨가 말합니다. 우선 마른 땅에 나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당시의 유대교회가 종교적 활기와 정신이 거의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가 없다는 말은 불신자들이 그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왕자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눈을 갖지 못한 불신자들은 그의 초라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겁니다. 자신들이 발견한 보석을 보통 돌인 줄 알고 던져버리는 사람과 같죠. 또 순례자들은 길을 가는 도중에 주저를 만나 함께 또 허영의 도시로 향했고 거기서 그들은 또 나손의 집에 머물면서 뜻이 통하는 친구들, 그의 또 딸인 은혜와 그녀의 친구들 통해 거룩, 성도, 사랑, 허위, 참회를 만나 또 순례 어려움과 또 기쁨을 서로 나누곤 했습니다. 그들이 나손의 집에 머무는 동안 괴물 하나가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어린아이들을 납치해서는 자기 새끼들처럼 자기 젖을 또 빨도록 가르쳤어요. 이 괴물은 몸이 용 같고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이 있었어요. 그 괴물을 조종하는 자는 어떤 여인이었고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괴물은 사람들에게 조건을 제시했는데 자기 영혼보다 이 세상의 삶을 더 사랑하는 자들을 그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에 담대씨는 나손 댁에 머무는 순례자들 방문하러 온 선량한 사람들과 또 더불어 의논하고 이 짐승과 또 싸우기로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담대와 협력자들은 결국 괴물을 또 물리치고 마을의 명성을 날리고 아직 물욕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도 또 그들에게 찬사와 또 존경을 보냅니다. 이제 보니 그들이 기쁨의 산에 또 도착했어요. 이곳은 예전에 크리스찬과 소망이 여러 장소를 둘러보며 기부를 전환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예전에 크리스찬에게도 말했듯이 기쁨에 사는 곳을 환영한다고 말했고 또 목자들은 일행을 몇 군데 새로운 장소로 또 인도하고 경의의 산과 결백의 산, 자해산을 차례차례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해산에서는 어떤 사람이 옷감 한 필을 앞에 놓고는 자기 주위에는 서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과 소복을 또 끊어주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옷감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또 순례자들이 무슨 의미인지 묻자 목자가 또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대적함이 없다는 겁니다. 남에게 물을 주는 자는 자신도 물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한 과부가 선지자에게 떡을 만들어주자 그 과부의 밀가루 그릇은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 열왕기 상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엘리야하고 사렙대 과부의 얘기잖아요, 그게. 또 기쁨의 산을 출발한 일행은
진리의 용사와 또 합류하고 마법의 땅을 무사히 또 지나고 그 후에 그들이 또 뿔라 땅에 들어서는 걸 또 보게 됩니다. 그곳은 밤낮으로 태양이 비치는 곳이고 또 이 땅에서 그들은 자기네 마음과 몸을 거스리는 것은 하나도 듣지 않았고 보지도 않았고 또 만지지도 않았고 냄새도 맡지 않았고 맛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곳에는 이전의 모든 순례자들의 이름과 그들이 행한 유명한 행적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거하며 또 좋은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천성으로부터 한 우체부가 순례자 크리스찬의 아내 크리스티아나에게 보내는 중요한 소식을 갖고 왔다는 소리가 또 마을에 퍼집니다. 우체부의 편지 내용은 착한 여인이여 평안할지어다. 주인님께서는 당신을 부르셨고 열흘 이내에 당신이 불멸의 옷을 입고 그의 앞에 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크리스티아나는 일행 중 가장 먼저 강을 건너게 되었음을 깨닫고는 안내자인 담대를 찾아가 또 자취생을 말합니다. 담대는 축하해주며 여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또 자신에게 일러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크리스티아나는 아이들을 불러 또 축복해 줍니다. 이제 크리스티아나가 떠나야 할 날이 왔어요. 길에는 그녀가 떠나는 것을 보러 온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찼고 강 너머에는 크리스티아나를 성문까지 모셔다 주기에 내려온 말과 마차들이 또 가득했습니다. 강가에서 그녀는 환송 나온 여러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보내며 또 강으로 들어섰고 그녀의 마지막 말은 주여 제가 당신과 함께 거하며 주를 기리기 위해 갑니다. 강 건너 넓은 지대에 말과 마차, 나팔 부는 자, 피리 부는 자, 노래하는 자, 현악기 연주하는 자들이 모여 또 천성의 아름다운 문으로 줄지어 올라가는 순례자들을 환영하는 모습은 영광 그 자체입니다. 크리스티아나가 데리고 온 네 아들과 그들의 처자는 내가 그곳을 떠나올 때까지 그대로 머무르고 있었어요. 내가 돌아온 이후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들은 아직 거기 거하면서 교회를 확장시킨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또다시 그들을 찾아갈 기회가 있다면 여기서 이야기하지 못한 것들을 원하는 그들에게 말해줄 겁니다. 그동안 나의 독자들이여 안녕이라면 또 책은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그 철로 역정의 줄거리 중심으로 부연 설명을 간단히 했습니다. 읽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읽기를 권합니다. 읽었다 해도 그 내용을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읽으면 또 많은 이해함이 또 형성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구원에 대한 책이라면 철로 역정은 구원을 풀어서 이야기해준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우리 신앙 경건서적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재밌게 이솝우화처럼 풀어놓은 책도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좀 읽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